함께 기도하신 분은 거기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러한 사실들이 어떻게 되어야되는지를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게 하며 또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절 통화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 이 의가 왜 필요한지,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어떻게 나에게 전가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하여 또한 그것이 우리가 지식으로 또한 단순히 알므로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전가돼서 내가 의롭게 되는 방식으로 내게 효용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가, 나는 의로워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며 나는 그 방법과 방식에 적합하게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는가 한 부분을 대하여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방식, 수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가짜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또한 자기가 만들어내는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자신이 믿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또한 그와 같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믿음에 대하여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로마서에 또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알므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진리에 대한 이러한 지식,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르고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가티마 간티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가 이루신 일도 인정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단순히 그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믿고 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에 대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입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진리라고 할 때에 왜곡되고 또한 변질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하여 왜곡되고 또한 변질된 것을 받고 또한 그것을 쫓으며 그것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그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곡되고 변질된이라는 표현을 좀 보면 더 많은 복음에 대한 이해, 즉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난 것들로 이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가 앞서서 참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구원의 계획과 또한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일의 목적과 의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필요로 하며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과 또한 태도와 자세와 변화 등 또한 참된 복음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진리에 대한 알미에 대한 지식인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함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또한 바꾸거나 또한 가감하거나 하는 것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알미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과 그 일의 목적과 이유를 얻고자 하는 결과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채 믿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구원의 계획들, 그분의 성품, 속성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가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결과들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맹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데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생이 무엇이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한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무엇으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인 줄 압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내가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며 내가 그러한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때야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내가 의롭게 되어야 될 이유가 내 안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부터 사랑받을 만한 가치나 또한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 때에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빛인 바 되고 하나님의 빛을 빛 가운데 나갈 때에야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자이며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자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둘째로 믿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동조, 즉 승인과 인정으로 마음의 온전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에 대한 동조해야 돼요. 승인하고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한 동기를 가지고 그것에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취사 선택을 하거나 또는 더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은 듣고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리거나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것, 취사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누가 하신 말, 하나님 말씀을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에 승인하며 모든 것에 동의하며 모든 것에 순종하며 모든 것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입니다. 결코 믿음은 마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대한 동의, 순종, 모든 것이 옳음에 대한 인정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적극적입니다. 또한 마음의 이끌림과 또한 그렇게 하고자 함이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한 옳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한 마음의 결단이 바로 참된 믿음의 표식입니다. 셋째로는 믿는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른 것들도 신뢰하면서 동일하게 이것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만 신뢰하며 또한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며 그분만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또한 경험이나 지식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의존하며 그분만을 따르겠다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내어드리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믿음으로 나는 의미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에 대하여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지요. 이렇게 말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지만 이 안에 담겨진 의미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다는 것, 즉 내가 믿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말해야 합니다. 즉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내가 믿는다는 그 행위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는 그 행위가 나를 구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는 방식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그런 의도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믿고자 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고 또 나는 믿는다는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의 믿는다는 행위가 나의 구원을 이룬 것이며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할 때에 그 말의 표현이 방식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이 바로 옳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와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코 행위로 말미암아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행위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는 행위 자체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난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믿는다는 것을 내가 믿어. 나는 내가 믿는다는 것을 내가 확신해. 라고 한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는다는 그 행위, 내가 하는 그 행위가 나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 믿는다는 행위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대상의 가치 때문에, 즉 내가 믿는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 때문에 믿음이라는 행위가 도구로 사용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즉 믿음이란 단지 도구일 뿐이지 내가 의롭다 함을 얻는 원인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죠. 내가 믿는데,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믿는 것이지? 사실은 믿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믿으라 할 때에 그 믿음의 행위는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 가운데 거저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내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즉 그래서 내 행위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은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바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반대로 나는 내가 믿는다는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기 모순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확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그 행위를 내가 믿는 것이.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는 그 행위 때문에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은 은혜로 오는 것이. 왜 우리가 앞서 살펴봤을 때 믿음은 세 가지의 내용 속에서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진리를 알고 믿는 것,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모든 진리에 대하여 동조하며 승인하며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그것의 무조건적인 복종과 그것만을 믿기로 서약하며 또한 그런 것을 합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다는 거, 확신하는 거, 내 자신의 확신 속에서의 내가 믿는다는 행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동조하지 않아요. 취사 선택합니다. 왜 우리가 신자답게 살지 않느냐면 누군가 볼 때에 왜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행위를 내가 믿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나는 착각한다는 것이. 그것은 다 자기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은 동조하고 승인하고 또한 거기에 대하여 내 삶을, 진리에 대하여 내 삶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새로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하여 닮음이 있고 쫓음이 있고 순종함이 있으며 또한 그것을 의지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 삶을 다해서. 왜요? 그것이 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성경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에베소 2장에 보면 2장에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 자랑하지 못하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난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고 그래요. 본문에 보면 너희는 그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은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내가 믿는다는 행위의 근거에서 난 것이라면 나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너희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도 놀라우며 또한 한량이 없으며 오직 감사할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해 사는 것이. 말씀의 삶의 원리가 되고 원천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어 사는 것이.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자신의 삶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왜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서 내 의지와 또한 내 뜻과 또한 내 삶의 방향과 방법들을 변화시킨 것이. 그래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또한 결단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 3장 22절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며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한 자들에게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이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함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차별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유일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학식과 또 학문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사회적인 지위와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 마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차별받아 마땅하며 버려져야 마땅할 존재였다는 사실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차별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이에 대하여 3절 말씀은 로마 3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 죄 문제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차별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은혜이며 또한 감사이며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자비와 긍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라는 건 범한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살펴볼 것은 모든 사람이 범한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무엇이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란 단어적 의미를 보면 표적을 잃어버리는 것,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상태는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표적을 맞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표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란 범법함을 의미합니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르지 못함입니다. 즉 의롭지 못하거나 똑바로 가지 못하거나 똑바로 올라가지 못하거나 참되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넷째로 죄는 위반을 의미합니다. 위반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죄란 사악을 의미합니다. 사악이란 본래 악하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본래적으로, 본성적으로, 근본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명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범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를 범한 것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할 때에 죄를 짓다라는 동사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은 단회적인 즉 한 번 한 것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이러한 시제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한 번 어느 때에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며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초로서 또는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상태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르지 못했던 단어를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니.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말은 결핍하고 있으며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결핍되어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본문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자 그가 비로소 궁핍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핍하다는 단어가 바로 이르지 못하였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궁핍한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됨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으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즉 영광을 주시는 것이. 왜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결핍이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채워주신 말미암아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또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야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로마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는 것이 바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며 또한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즉 의롭게 됨이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그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가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란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결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이 영광을 비침바 되고 알며 또한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며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며 그래서 영광에 결핍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말씀 더 보도록 합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며 주의 영광을 볼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즉 주님의 영광이 우리로 그와 같은 형상을 닮아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에 결핍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함으로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을 닮아가며 그분의 영광을 얻게 되며 그분의 영광 안에 살게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것이며 주어지게 되는 복된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전가되며 그 의가 무엇이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라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며 그 영광을 맛보며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바라며 소망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닮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